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섬김이 세 가족 섬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일과 시간 내에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 한 단어만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정착. 정착하기 위해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두 자.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몇 명의 친구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죠. 역시 우리 최 집사님이 아주 우수한 그런 우등생입니다. 어, 6명에서 7명의 친구가 있으면 웬만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게 보통 통계라는 거죠. 통계. 여기에서 친구는요. 그냥 나이가 비슷한 또래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를 이야기하는 영적인 친구. 함께 믿음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영적 친구, 기도 동반자, 또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영적 코드가 맞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과 한 말, 한 단어로 하면 뭐라 했을까요? 그렇죠. 관심. 관심을 가지라. 누구에게?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새 가족은 절대로 자기가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보일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새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서로 소개시켜주고 또 1년 동안은 또 새 가족 성김이가 되는 분은 그 새 가족 옆에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붙여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번. 시작.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과 은혜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이유가 뭐랬죠? 맞죠.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어, 교회 이름이 길기 때문에 입에 잘 안 붙죠. 그렇지만은 입에 딱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리 연습해 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딱 세 가지고 왔다. 저 보면 내가 도통봐도 처음 보는 얼굴이다. 그러면 먼저 가가지고 딱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친척집에 방문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막 이러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인데 교재 15페이지입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어,
우리 권 지사님 교재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교재 뒤에도 있어요. 어, 어, 어. 지사님 저 뒤에도 있지 않나요? 밖에도 없나요? 어, 어. 자, 그러면 센스 있는 한 사람이 옆에 딱 가가지고 같이 앉아야지. 예. 음, 음. 자, 15페이지입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 세가족 섬김 및 사역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리. 어,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좀 법칙, 규칙, 뭐,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세가족 섬김의 마음가짐입니다. 세가족 섬기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무슨 마음? 청지기의 마음이 청지기.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맡은 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마을, 그 사역에 정말로 힘을 다해서 맡은 바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청지기의 마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내가 왜 해야 돼? 막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억지로 시킨다, 안 시킨다? 절대 억지로 안 시킵니다. 어.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불편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내가 불편하고, 예배 돕는 자가 없으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시키게 되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면 시험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면 교회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뭐라고요? 은혜 받는 곳이다. 은혜를 먼저 받아라 이야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 같은 자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또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길 때에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도 기쁘고 또 함께 섬김을 받는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시기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은 특히 세 가지 섬김을 보세요.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좋은 교회 말씀 강의 잘 오셨습니다. 이래 환대해 줘야 되는데 꼭 싸움 같이 잘 왔어요. 왜 왔어요?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교회에 맡은 바를 감당하면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섬기면은 더욱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또 생기게 되느냐? 두 번째,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헌신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은요, 좀 더 포괄적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은 물질도 섬기게 되고 시간도 섬기게 되고 돈도 섬기게 되고 삶도 섬기게 되고 모든 것들 다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새가족 섬김이는요, 새가족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딱 맞춰야지 내 중심으로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을 있을 때 새가족 만나고 내가 지금 형편될 때 새가족 만나는 게 아니라 새가족의 시간 될 때에 새가족이 형편이 될 때에 내가 거기에 밤 12시에 그 사람이요 퇴근하는 사람이 밤 12시에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죠. 식사 같이 하세요. 티타임 가지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은 난 돈도 없는데 맨날 교회에서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한 다음에 불평이 불만 나오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넘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하지 말아 해도 자기 물건을 자기 돈을 또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 이게 순종하는 마음은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은 누구에게 문자 보내라,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해봐라, 오늘은 누구에게 그렇게 찾아가봐라, 그렇게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그냥 찾아도 가고 또 전화도 해보고 막 이렇게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밥 먹자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에 분명히 그 마음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헤아려서 그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데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중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우리는 모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남녀노소가 없다니까요. 순서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코로나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막 했는데 코로나는 어떻게 잘 피했는데, 다른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진으로 인해 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단장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은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 바로바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목사님과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직접 움직여야 되는 데도 있지만은 이거는 내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그렇구나. 그러면 어느 아무개 성도님에게 내가 좀 부탁해야 되겠다 해서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씩 보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고 또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인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수석 목사로 있고 막 이럴 때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제 뭐 회사 다 나가시니까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집사님 좀 만나 보세요. 어느 집사님 좀 한번 연락해 보세요." 하면은 어 대개는 다 순종해 주시는데 또 어떤 분은요, "싫어요. 내가 안 해요. 못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꼭 보면은 그다음 주에 주일날 가 보면은 그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때에 어 권사님 또는 집사님이 만나거나 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본다는 거죠. 그 억지로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요,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또는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요. 한 그 성장이 키를 움직일 때에 선원들이요, 갑판장에서 같이 움직여요. 같이. 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갑판에서는 돛을 왼쪽으로 올려버리면 그 배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키를 돌리면은 돛도 같이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돛도 같이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그래야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순종하는 마음. 근데 기본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는 마음. 자,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일까요? 기대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언급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바울이라 한 사람을 세 가족이 바나바가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혹시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진 않죠?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뭐 신학자라고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그건 다 맞지만요. 정확한 표현은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것은 선교사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여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인사드리러 올 때에 사도들과 교인들이요 좀 꺼려했잖아요. 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사람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났다니까 뭐야? 우리를 때려잡을 인간이 우리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고? 사람들이 전부 다 꺼려할 때에 바나바가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다메섹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나바가 나중에 몇 년 후에는 이 바울이 나와 함께 세계 선교를 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게 될 거고 교회사에서 한 획을 끊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알고 그렇게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바나바는요, 바울이 회심마에 돌아온 새 가족으로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소개시켜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사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해 보는 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 나중에 장차 장로님이 되실 것이야. 또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것이야. 이 부산의 큰 일꾼이 될 것이야. 다음 세대를 책임질 큰 일꾼이 될 것이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이 그냥 시키니까 네, 당신 담당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교회 일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이 나라의 이미지도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에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세 가족을 섬겨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마음은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모든 것들을 애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준이 보세요. 성준이 뭐니 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전부 다 애잔하게 보잖아요. 울면은 왜 울까? 또 놀면은 아이고 저놈이 저도 잘 노네. 뭐 이런 게 전부 다 관심 그런 것처럼 새 가족이 오면은 그런 마음에 부모의 마음으로 이 새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은 없는가, 힘든 건 없는가, 또 적용하는 데에 좀 뭐 이렇게 힘든 건 없는가, 가정살이는 어떤가 이런 것들 계속 살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그게 초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새가족 섬김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6페이지 새가족 섬김의 자세는 뭐냐? 자세는 첫 번째,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소개시켜 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느 교회 가니까요, 뭐 이렇게 어, 어, 그 컵은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장로님 컵이에요. 그 컵은요, 권사님들 컵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혼내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음. 숨기면은, 그분이 혹시 그 컵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은,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미 컵 손댔는데, 하지 말라면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성도님을 위해서 이쁜 컵을 사가지고, 앞으로 이 컵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이쁜 컵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자기 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님도 이 컵을 쓰면은 좀 더 좋겠습니다.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거 가지고 마시고 있는데 야, 그 컵 쓰면 안 돼요 하면서 막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밥 먹는 게 뭐 어떠하고 예배 드리는 게 어떠하고 뭐 하는 게 너무
잔소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새 가족이 안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데에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님을 섬길 것인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가운데에 잘 도와줄 것인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무엇을 갖추어라? 예절을 갖춰야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언어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항상 상냥해야 되겠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먼저 웃습니까? 먼저 웃지 않습니까? 거울은 항상 웃는다는 것은 그 거울을 보고 있는 최 지사님이 항상 웃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거울은 먼저 웃지 않죠. 내가 웃을 때에 비로소 비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 다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새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상냥하게 웃는 모습이 더욱더 친근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좀 웃는 것에 좀 인색하잖아요. 그 사람이 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안 나는데도 그냥 화난 것 같이 보여요. 음, 음. 그래서 웃는 연습을 자주 하면은 좋겠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을 무엇에 따라 대하라?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믿음. 그렇죠. 믿음의 분량. 믿음에는 수준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는요, 유치부 믿음이 있고, 중고등부 믿음이 있고, 또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갓난 아기에게는요, 젖을 먹여야 돼요. 고기를 먹일 수 없습니다. 또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에게 젖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세가지 숨기면은 빨리 간파를 해야 되겠죠. 이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구나. 이분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구나. 이분은 몇 대 신앙생활이구나. 이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분의 신앙은 어느 정도이겠구나. 딱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하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그 수준에 맞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제가 목회를 하죠. 제 설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에 맞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목회하는 방법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에 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게 저게 우리 교회 수준이구나. 제 설교 중에요. 막 이렇게 언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예 풀어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해 버리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간단하게.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듣기 편하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는요, 단어 하나 가지고 파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기 경기도에 가면요, 어느 교회는 그렇게 설교해 가지고 3시간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 가르치는 게 뭐냐? 이 가르치는 것은 뭐 단어가 있고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고 하면서 단어를 계속하면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 교수들이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 교회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의 교회 수준이 있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 수준이 있다. 그는 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아예 수준을 음, 학창기 보고 까란 문들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수준이 아주 어린 성도이구나. 그러면 내가 최대한 어리게. 이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구나. 그러면 수준에 맞춰서 너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세 가지 숨기면은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약속 시간 보통 몇 분 전에 참석해야 될까요? 몇 분 전에? 10분 전에는 먼저 나가 있어야죠. 10분 전에. 이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10분 전에. 교회는 몇 분 전에 와야 될까요? 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할까요? 땡.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보통 주일날은, 10시 45분에 시작하잖아요. 제 찬양, 15분 전에 하잖아요. 오후 찬양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나 25분에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5분 전에 시작하고, 항상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시에 딱 오면은 이미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 어, 유럽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요. 우리 여수에 가면은 애양 교회가 있잖아요. 손양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교회. 그 교회 가면은 어, 경시가 되면요.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쪽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쪽문이요.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숙이고 들어가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늦게 오면은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와라. 그렇게.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늦게 오는 분이 안 계셔요. 제가 그 교회 방문했을 때에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나병 환자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직접 다 만나보고 또 직접 이제 대화도 하고 그랬던 또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손양 모사님 기념관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이 외부인들하고는 이제 안 만나요. 어, 그래서 지금 가면은 그분들 못 만나고 그냥 기념관 한 바퀴 돌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교인 출석률이 100% 똑같아요. 저는 모든 예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각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지각 안 하죠. 자, 아무튼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몇 분 전에 미리 도착해라. 10분 전에. 기본적이면 이거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도 기본이죠. 자, 5번. 이게 좀 중요한데요. 비밀은 어디까지 갈 때까지 지키라? 네,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비밀. 비밀인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개에게 비밀인데요. 하면서 또 이야기. 비밀인데요. 비밀이 아닌 게 비밀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비밀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당연하죠. 비밀인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음. 비밀이라고 해서 나한테만 이야기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목사님 하면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보고서를 내는데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아무개 지사님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적으면 돼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목사는,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면 이제 센스 있는 목사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신방하는 겁니다. 신방 가가지고 기도 제목 있냐 하고 또 물어보면은, 세 가지 성김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100% 이야기하죠. 그 비밀이, 그게 누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목사님에게 힌트는 제공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성도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체크는 할 수 있지만,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한테, 그 비밀을, 목사님 보고한다는 미명하에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비밀은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말은요. 기도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자, 이제 1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요. 그 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또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듣느냐? 듣는 자의 자세.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주시하라? 왜 눈을 주시야 할까요? 이야기할 때 눈을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내 당신 지금 이야기 듣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은 서로 민망합니다. 바로 앞에서 눈 쳐다보면. 그래서 눈을 안 쳐다보고 어디를 보통 쳐다보냐 보라면 인주를 쳐다봐라. 인주를 쳐다보면은 된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눈을 쳐다본다는 것은요. 음 그 아니 2 번. 자,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눈을 쳐다보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분명히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긴 한데 듣고 있나? 딴 생각을 하고 있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군요. 예.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추임새를 넣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 주면 '아, 이분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거 잘하는 분이요. 나눔은 성경의 교회 이윤호 목사님이에요. 그분은요, 신방 가면요, 고기가 완전히요, 어떻게 계속 "네, 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어디가 저렇게 하는 분인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당신이 지금 이야기한 거 듣고 있습니다."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추임새를 엄청 잘 넣어요. 어. 음. 그렇게 해 주면 상대방도 막 이렇게 기분이 더 업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더 많이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라. 질문하라. 이거는요, 무슨 질문이냐면 자꾸 들으라고 했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 이거는 되돌이표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이야기한 것을 되묻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애가 3 명인데요." 그럼 "아, 애가 3 명이군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 그리고 4 번, 말을 중간에 끊지 마라. 말을 중간에 끊지 마라. 이야기할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라. 사실은요, 이 세 번째 이 전체적인 내용이 상담에 관계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저도 잘 안 됩니다, 말 끊는 거. 왜냐하면 자꾸만 도움을 주고 싶어 가지고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답을 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데 계속 이야기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까먹고 답을 못 해 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듣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막 끊으면 안 되는데도 중간에 막 또 막 말을 내가 먼저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음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의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새 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라. 새 가족이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새 가족이 오해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수준에서 네가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아까 전에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이 뭐 물컵 쓰는 거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지혜를 발휘해서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나는 되는데 왜 당신은 못 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내 수준에 맞춰서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6 번,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새 가족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한 번씩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야지 막 윽박지르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느 교회는요, 새 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데 새 가족이 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장로님이 욱 해 가지고 막 새 가족하고 대박 싸워 가지고 그 새 가족이 다른 교회에 간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차량 운행 이런 거 문제, 주차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 형편에 맞지 않게 막 이렇게 요구하거나 말을 해도 그렇게 무시하거나 또 거기에 함부로 이제 대하면은 안 된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듣고 끝내 버리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마지막 7 번, 18 페이지 7 번에 "몸의 언어는 중요하다. 몸의 언어는 중요하다." 몸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또
지금 당신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말투, 확신이 찬 언어, 또 과다한 언어는 이제 상냥하고 삼가하고 이제 차분하게 절제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영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 우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상담가도 아니고 또 어떤 단순한 안내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거, 또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 각 교회마다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신과 교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야기하면은 막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정치. 그래서 막 정치해가지고 뭐 지금이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막 해요. 그럼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주고 그냥 내가 할 때에는 정치 이야기는 다 빼고 그래도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다.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시지만요. 예전에 어떤 지사님은 교회 그 사적인 모임에서 만나면은 막 그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언어를 하는 것이 또 지혜롭다. 자, 4번 새 가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 가족을 위해서 매일 뭘 하라? 기도하라. 아까 전에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라.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세 가족을 위해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운동권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성도가 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몇 명에게 소개시켜 준다 했습니까? 3명에게 소개시켜 준다 했잖아요. 그는 단순히 이런 인사만 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들이 소개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 성김이가 이번 주에 3명에게 인사를 했으면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나 연락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라고 서로 연락해 가지고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같이 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음. 자, 그리고 3번. 새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중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보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원래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중보 기도. 중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중보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고기도입니다. 도고기도. 이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 안 하고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도고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중보기도라고 안 하죠. 여기서도 3번 이것도 새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이게 도고기도. 대신 하나님께 구한다. 구할 고자, 기도 도자.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게 도고기도입니다.
이해하셨죠? 음. 자, 그리고 4번.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을 들으라? 음성을 들으라, 음성.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요. 음성을 주신다고요. 그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그 새 가족을 향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 주시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내가 식사를 해야 되겠고,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식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는 내가 문자를 좀 보내야 되겠구나.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내 임의대로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영적으로 그 영혼을 더욱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성도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하면은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9페이지입니다. 5번. 새 가족이 정착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뭐 해라? 새 가족이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문제가 생겼으면 뭐 해라? 금식 기도해라, 금식 기도. 왜?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우리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성도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되려고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새가족 성김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요. 성도님들이요. 기도할 때에 절대 성도님들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네, 힘드네, 집에 무슨 문제가 있네 하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성격상 안 할 것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가 입으로 이야기한 거는 그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또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나 지금 우리 교회에 올까 말까 하는 데에 이런 분이 정착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내 목숨 내놓고라도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5번 새가족 승김이 사역의 원칙. 이거는 중요한 원칙인데요. 첫 번째, 무엇을 삼가라? 동거래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요 동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 뭐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증 쓰는 건 물론 안 되고요. 계모임 물론 안 되고요. 그리고 다단계 물론 안 되고요. 돈과 관계되는 금전적인 모든 것들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됩니다. 그러나 안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려는 주되, 이자 없이 빌려주고 안 받을 것을 생각하고 빌려주라. 그런데 내가 갚을게, 빌려줄게, 또 이자도 얼마 줄게라고 했으면은 또 그걸 또 지켜야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문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수요 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어떤 분이 오셨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어, 어, 이분에게도 얼마 빌리고 저분은 얼마 빌리고 저분은 얼마 빌리고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억인가 뭐 이렇게 투자금으로 받아가지고 날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투자금을 받을 때에 누가 앞장서냐면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요. 이 성도님이 지금 이게 투자하는 데에 진짜 투자자다. 그러니까 지사님 이번에 그 은퇴 자금 이거 한번 투자해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앞장서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요, 진짜 건강한 교회라서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쫓겨나겠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문제 없었어요.
어, 그, 몇 년 전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다,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교회가 그 문제는 지혜롭게 잘 넘겼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뭐, 나중에 뭐, 그 사람 사기꾼은 어떻게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계속 강조하지만은 교회 안에 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 서로 팔아서 서로 통용하였더라, 나눠줬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중에는요, 이 구제 사업을 위한 그것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제금을 모아놓고, 그래서 무상으로 빌려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아예 복지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몇 년 전에 어떤 일가족이 죽었잖아요. 근데 일가족이 왜 죽었느냐? 엄마가 왜 애들 둘이를 놓고 같이 죽었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교회 다니는 가정이에요. 아무도 그 가정이 배 꼬라가지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음. 우리 교회는 진짜 필요하면 교회에서 구제 어떤 그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도와줄지언정 동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그 정도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요, 뭐가 전문가입니까? 목사는요, 목회가 전문가잖아요. 어, 그런데 목사가 다 할 수 있다? 뭐 부동산 문제, 금융적인 문제, 또 이혼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음, 그래서, 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서다가 그 해결해 못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당한다는 거, 낭패. 예.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하려면 구할지언정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막 앞장서서 막 해결해 준다고 그렇게 장담하면은 안 된다. 그 마음은 분명히 있죠. 그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어, 해결책을 우리가 광고할 수 있지만은 직접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음. 자, 세 번째, 훌라후프의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 훌라후프. 훌라후프 뭔지 아시죠? 훌라후프 뭡니까? 어, 배 이렇게 뒤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간격을 유지하라는 간격. 공사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공사를. 그래서 우리가 어, 어, 딱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좀 친해지면요, 야,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친하잖아 하면서 막 선을 막 허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간격 유지를 해야 된다. 어느 정도 간격 유지가 어느 정도 관계 유지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을 드러내지 마라. 내가 누군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자, 20페이지입니다. 본이 되어라.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섬기는 사람은요, 새 가족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안 되는데 섬긴다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목사님을 뭐 해라? 자랑해라, 자랑해라. 세간족에게 계속해서 교회 좋은 이미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안 좋은 거 계속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도 불편하고 또 화장실도 불편하고 뭐도 불편하고 저 집사님은 조심해야 되고 저 장로님은 뭐가 어떻고 이렇게 안 좋은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좋은 거. 지내다 보면요 이미 그 아는 것도 있고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불편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어? 그런 것들, 긍정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7번.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섬김이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세 가지가 오면은 언제든지 그 성도를 잘 섬겨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시켜서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착률이 몇 프로? 땡. 몇 프로? 땡. 몇 프로? 90%, 90%. 90%는 한 번만. 10명이 오면은 9명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세 가지 섬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몇 명이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새로운 분이 이분은 내가 보통 얼굴을 처음 보는 분이다 하면은 아까 인사했던 대로 그렇게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말씀 전하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색깔적으로 오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라고 지금 이게 5시간대에 세 가지 숨김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